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라.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다른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47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땅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로 태어나 죄밖에 짓는 것이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이러한 운명을 타고 나온 비참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친히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 부활에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 곧 우리 아담 안에 있는 옛 성품을 제거하고 새로운 생명의 성품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려 할 때에 제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에 접촉하고 놀라운 사랑에 깊이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요한복음을 지난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크신 뜻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인간을
맨 마지막 날 만드셔가지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간으로 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이 지구의 전 소위 말하는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고 다 네가 모든 것을 잘 지켜라고 이 지구를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왕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되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육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은 영이고, 그리고 인간에게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혼이라고 하는 자, 곧 인간의 심성을,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발휘하여 보이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 만물을 관찰하고 그 만물을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인간에게 의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이하를 보면요, 모든 만물은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관리하고 먹어라. 근데 저 중앙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만약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죽는다 하는 그 죽는다는 말이 사탄의 꼬임을 받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죽기는 죽었는데 뭐가 죽었냐?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인간을 유지하고 인간을 보존하고 인간을 이렇게 모든 것을 관리할 능력을 가진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얻어지는 놀라운 하늘에 속한 생명, 영적 생명, 이거를 인간에게 부여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하늘에 속한 영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인간의 혼을 이용해 가지고, 야, 이제 세상 이게 다야. 무덤에 들어가면 끝이야. 너 그것도 모르고 뭐 내세가 있다고? 멍청한 거. 봤어? 가봤어?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잠시의 인생, 이 육체에 속한 생명만 유지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모든 것이 막장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 사탄의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영의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영생과를 따먹으면 죽음의 상태에서 영생과를 먹음으로써 악이 인간에게 영생하도록 보존되기 때문에 영생과를 요한계시록 생명나무를 화염검을 두어 지키게 하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안에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이 사망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육신의 죽음만 아니라, 사망이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과 인간의 영혼, 이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혼입니다. 인간의 영과 혼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시체만 두고 이 혼은 떠납니다.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 지구에 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왔느냐? 그러니까 그거 있는 것도 몰랐는데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비밀이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말라기, 소위 말하는 대언자의 글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 성경 속에는 생명나무를 찾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뭡니까? 자,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성경 끝부분에 1절과 2절에 생명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22장 1절,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시니라. 생명강,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보여지고 2절에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영원한 낙원에는요, 생명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쫙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위 말하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들은요, 생명강물을 마시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사는 거예요. 딴 거 안 먹어요. 생명나무 열매만 따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저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가 보다 하지만 이 땅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넘겨서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는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신앙생활은 2장 2절에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는 네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사도라고 스스로 자부해도 그 아닌 것을 드러내므로 거짓을 알아낸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또 3절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잘 참고 참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은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4절의 가장 큰 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를 이제 일반 교회에서나 신학자들이 처음 사랑이 뭐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우리 남녀 관계를 얘기해 가지고 첫사랑이라는 것은 연애할 때 사랑이야. 근데 연애할 때 정말 아낌없이 배려하고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하고 무엇이든지 양보하고 무엇이든지 좋게 보이려고 하던 네가 결혼한 다음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눈이 돌아가고 네가 네 사람한테 내가 너하고 산 것이 참 왼수하고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사랑이 식은 것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고 조건부의 사랑이고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때 참 사랑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참사랑이 내 마음에 왔을 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나는 것을 일컬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한테 알려주므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푸시케, 그 말은 혼이라는 뜻입니다. 혼.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실 때에 단순히 피만 흘리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기 혼을 쏟아 부으셨고 자기 혼을 완전히 속건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어버렸고 해산의 고통을 그가 치루시면서 혼을 완전히 우리한테 내어주었기 때문에 아하, 사랑은 혼을 내어주는 거구나. 아하,
사랑은 혼을 쏟아붓는 거구나. 예, 혼을 쏟아붓는 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순수한 마음으로 피차 사랑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언가 조금 동정하고 뭔가 조금 이게 위에서 뭐 희생했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실망을 하면 자식 배은망덕한 놈. 내가 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는 것은 가증한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도 우리가 배신하면 저놈 자식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런 벼락 맞을 놈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는 1966년에 11월 달 25일 날 밤에 그 사랑을 로마서의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었고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에 너무 감동해서 첫 번째 기도가 주님 내 남은 일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 사랑에 감동을 먹고 그때가 23살 때였어요. 그러고 나서 군대에서 제대하고 25살 때부터 복음 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내 일생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랑을 전하는데 내 모든 남은 생애를 쏟아부으리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었는데 너무 많은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불행한 얘기입니다. 불행한 얘기. 자, 요한계시록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곧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니골라 당의 행위라는 이 니골라주의가 뭐냐면요, 계급주의예요. 계급주의. 이 교회 가운데 계급이 있으면 그것은 주님이 제일 미워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팔과 오른팔과 왼팔, 오른눈과 왼눈, 입과 귀, 혹은 사지백체가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오른팔이 더 유능하니까 계급이 왼팔보다 높아요? 야, 너 까불지 마. 너는 아무것도 못해, 임마. 네 없으면 네 아무것도 못해. 가위 한번 맡겨볼까? 가위질을 오른손에 맡기면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잘라내는데, 왼손에 가위를 맡기면요, 잘라내는 것도 안 되는 것만 아니라 뭐까지 문제가 생기냐면 입까지 돌아가요. 그러니까 왼손에다 가위를 맡기면 병신같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를 아예 왼손에다 안 맡겨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오른손에 하는 말이, 니는 막 무능하지 않아. 니는 나보다 못해. 그런 몸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계급이 없잖아요. 계급이. 저는 시계 차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시계 차신 분. 왜 오른손에 안 차고 왼손에 차요? 오른손이 능력 있고 힘이 있게 보이니까 여기다 채워줘야지. 왜 힘없는 왼손에 채워줘요? 성경에 있어요.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여. 왼손은 무능하게 보이니까요, 시계라도 채워가지고, 야, 자주 쳐다보라고. 배려예요, 배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니골라주의를 싫어한다는 말은요, 교회 안에 상하 계급이 있으면 나는 정말 싫어. 그게 이제 캐톨릭의 부패가 교황이 있고 주교가 있고 신부가 있어가지고 신부를 보고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다 했는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그들을 위해서 이게 돌봐주는 자리를 만들고, 야, 아버지한테 말할 때 바로 말하면 아버지가 안 들어주면 길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엄마가 다 말해가지고 엄마가 듣고 와서 아버지한테 말하면 훨씬 더 빨라. 이 인간적인 방법을 또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대신 성모 마리아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마리아한테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썩어빠진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니골라주의가 교회에 탄생된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1517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제 500년하고도 5년이 됐는데 교회 안에도 계급이 생겨버린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급이 참으로 싫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계급을 싫어하시는 주님을 알고 은혜 가운데 제 자신이 계급이 있는 줄로 착각했던 1968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요. 약 30년 넘도록 저는 계급이 있는, 제가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니까 제가 계급이 있는 줄 알았고, 일반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고 주님의 왕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가의 제사장으로 뽑힌 여러분들을 제 휘하에 있는 부하로 알고요, 제가 군림하려고 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게 있어서 중대한 시행착오요, 니골라당의 행위였습니다. 2000년 7월 달 둘째 주일날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을 하고 주님의 부활에 눈을 떴을 때에 저는 제 계급을 던져버렸습니다. 군림하던 생각도 버렸습니다. 왕 노릇하는 것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의 왕되심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진정으로 주님의 통치 아래서 남은 일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왕권을 내어준 지 21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죽은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게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이 세상 생존 기간 동안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마 하신 약속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게만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여기 마지막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가 아니라 교회들에게라고, 교회들. 네? 에클레시아를 교회라 그러는데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모든 죄악의 세상에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사탄의 흑암의 권세에서 부름을 받은 불러낸 무리, 너가 정말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뭘 이겨야 돼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기에 첫사랑이라는 것은요, 첫째라고 하는 first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1번이 아니고요, 최고로 best를 얘기해요. best. 너 예수님을 최고의 사랑의 원천으로 알고 그분의 지시를 따르라. 그분의 명령을 준행하라. 그분 안에 거하라. 계급을 버리고 평등하다는 것을 아는 그 힘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야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지, 머리 대신 주님에게 붙지 않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교만하게 되고 계급을, 네 언제 구원받았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10년밖에 안 됐어. 나는 50년 넘었어. 너 너무 깝죽거리지 마.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지 오래된 것 가지고도 남을 푸시하고, 너 지금 몇 살이야? 나 70이 넘었어. 너 그렇게 어린애가 그렇게 마음을, 어른을 몰라보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 많이 든 거, 경험 많이 한 거, 공부 많이 한 거, 좀 힘있게 보이는 거, 이런 등등의 것으로 저는 제 집 사람한테 제일 크게 압박을 줄 때요, 당신 성경 나보다 더 잘 알아? 모르잖아. 그럼 가만히 있어. 성경 많이 안 걸러도 니골라적인 행동을 제가 했다 이거예요. 저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한 번도 집사람 보고 나보다 더 성경 더 많이 알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알면 얼마나 알아요. 알면 얼마나 아냐고요. 어떤 훌륭한 선생님이 너무너무 박학다식하고 너무 훌륭한,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너무 위대하십니다.
선생님의 지혜는 한량 없군요. 그러니까 그 제자하고 같이 딱 걸어가다가 바닷가에 걸어가다가 조그마한 조개 껍질 하나를 주워가지고 친구야 물을 가득히 떠가지고 네가 나보고 뭐 한량 없이 지혜롭다 그러는데 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바다가 하나님의 지혜라면 이 조개 껍질에 들어있는 가득한 요것이 나란다. 얼마나 겸손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어요. 잘나면 또 얼마나 잘났어요. 영광스러운 그분을 발견하는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 내가 쌓아놓은 모든 스펙과 내가 쌓아놓은 모든 인간적인 실적들은 다 배설물이구나. 자랑스럽게 내놓을 것이 못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는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잘난 척하고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생명나무 열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장소는 우리 주님이 친히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참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후에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도 다 이리 들어와라 하고 우리를 그 거룩한 휘장 안으로 초대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부른 찬송가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됩니다. 지성소의 법궤, 언약궤 안에 첫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말씀을 상징하고 또 한 가지 있죠. 그 속에 들은 법궤, 언약궤 2개는 신구약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부활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뒤따름으로써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 교합되는 말씀 안에 사랑이 교합되어 있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그때에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율법사는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가장 권위가 있는 랍비입니다. 예수님이 뭘 알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큰 명령, 제일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큰 명령이요. 그러니까요, 성경 모든 기록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말고 네 삶 속에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명령이에요. 그 다음 밑에 39절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율법과 대언자의 글이라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율법은 토라라 그래서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이제 대언자의 글이란 말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의 34권 성경을 통틀어서 율법과 대언자의 글에서 이 두 명령이 다 매달려 있다. 이 두 명령이 그 속에 다 내포되어 있다. 그 명령을 지켜라. 저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전파한 후에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그 명령, 하나님의
커맨드멘트라는 그 명령은 계명이라는 뜻이고, 그 명령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순서를 이제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명령이 내게 와서 영원한 생명으로 화하는가, 영원한 생명으로 내게 다가오는가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이 열리는 것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가를 약간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겨가지고 마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이게 부자 청년인데요, 이 사람은 무엇인가를 해서 영원한 생명을 취득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질문을, 야, 잘못된 질문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에게 차분하게 그 자신을 알게 해주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 사람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자 17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명령들을 지키라.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commandment, 바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명령으로 내렸는데 그 명령이 네가 그걸 지켜야 된다. 자, 이 명령을 지킨다는 것의 기본 명령은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이 돌판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돌판 하나에는 하나님을 대하여 인간이 받을 명령이 있고, 또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인간이 해야 할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을 이 사람한테, 자 18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어느 명령입니까? 명령을 저한테 말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이런 인간 대 인간 관계의 명령을 그분한테 제시하는 순간, 아, 그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네. 자 20절,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제시하기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단 말이야. 이 말은 인간은 모두가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끼리 키재기를 하면서 네가 악하고 네가 나쁘고 네는 죽일 놈이고 네는 빌어먹을 놈이고 하는 이런 인간적으로 사람을 깎아내리고 올리기도 하고 훌륭하다고 추천도 하지만은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자기가 옳다고 선하다고 정직하다고 깨끗하다고 내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단 하나도 없도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계명 앞에 딱 서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나는 그 계명을 지키기에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이거를 알아라고 준 건데, 그거를 꾸역꾸역, 부족하니만 또 해야겠구나. 넘어졌지만 또 해야지. 또 시도해야지. 계속 실패를 반복하면서 달려온 것이 인생들입니다. 저도 그런 율법의 얽매인 생활을 꽤 오랫도록 하던 사람이고,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통해서 제가 의를 나타내려고 발버둥 치던 생활을 저는 기억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남들에게 이익을 줘야지. 남들에게 좋은 의미로 다가가야지 하고 아무리 마음속에서 노력을 해도 제 속에 들어있는 자아가 병들어 있고 자아가 무능하기 때문에 도저히 주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한계를 계속 느끼면서도 나중에 어떤 기도를 했냐?
주님, 나는 너무 교만합니다. 이 교만을 꺾어주시옵소서. 나는 너무너무 마음속에서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요 참으로 인색한 것 같아요. 금방 성질을 잘 내는 것 같아요. 이 성질 좀 죽여주세요. 나의 못된 자아를 꺾어주세요. 맨날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30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죽어 있는 것이 딱 발견되더라고요. 나는 이미 죽어 있구나. 2000년 전에 주님 돌아가실 때 그 속에 나도 죽어 있었구나. 그 십자가의 능력에 딱 접촉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헛된 기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 죽어 있는 것도 모르고 죽여달라고 한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인간적인 문제 속에서 선이 보이고 악이 보이고 잘못된 것이 보여도 그것 때문에 판단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저는 우리 집에 시집온 며느리들이 셋이나 있는데요, 저는 며느리 3명을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습니다. 너 왜 그러니? 너 그렇게 예의가 없니? 너 그래서 쓰겠니? 네 부모한테 뭘 배웠어?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내가 판단자가 아니고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린 신하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제가 뭐라고 알고 할 필요가 있냐고요. 심지어는 손녀들에게도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고 북돋고 그렇게 함으로 애들들이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지를 한 번도 꾸짖지 않으니까. 여기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못된 사람을, 자, 이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참 웃기는 사람입니다. 20절, 19절부터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는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이니라 하니,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대한 계명은 우선 놔두고 인간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에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아라, 이런 계명을 말해줄 때 이 사람이 잘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기가 부족한 줄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이 교만한 청년에게 가장 어려운 얘기를 하나 딱 던집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어떻게 통과되는가를 보고 싶어가지고 주님이 2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네가 그 말이 정말 실제가 되려거든, 그리고 네가 말처럼 완전하게 되려거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심에 그 청년이 뭐라고요? 부자예요, 부자. 소유가 너무 부자예요.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고, 예, 알았습니다. 저 가보겠습니다. 부자가 부자 된 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봐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기회를 준 건데, 그 부를 부둥켜 안고 자기만 위해서 그 부를 누리려는 인간은 영원한 생명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를 저주하고, 저것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자로 살지? 나는 뭐야?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를 갖고 태어났어? 저 사람처럼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야지. 이렇게 해서 출생을 저주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것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가난과 빈부의 사이에서 나름대로 원망을 하거나 교만을 떨거나 남을 무시하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3절. 그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갑자기 영원한 생명하고 하늘의 왕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땅에 속한 생명만 유지하고 아무리 빛을 내도 그 사람은 무덤이 끝나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이 인간이 무덤에서 송장으로 그냥 시체가 땅에 묻히고요. 그 혼이요.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혼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너 세상에 살 동안 뭐 하다 왔느냐 하고 물어보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애들도 잘 키우고 남편도 잘 받들고 부모님한테도 효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영원한 생명을 갖고 왔느냐?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만약 갖고 오지 아니하면요, 영존하는 불구덩이, 영존하는 형벌의 장소로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2장 40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영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 누구를 보고? 염소에 속한 사람. 이웃에게 관심도 없고 누구를 돕지도 않았고, 누구를 도와도요, 내가 내 혼자 돕는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 그 근거에 의해서 그 주님 주신 힘으로 그를 돌보는 것이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주님이 인정하는 선은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쏟아붓는 것이 진정한 선행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빌립보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그들이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45절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요, 아주 존재없는 작은 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은밀하게 돕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너무 인색합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돕는 거 아닙니다. 옛날 우리나라 말에도 콩 한 조각까지 나눠 먹던 민족입니다. 콩 한 조각 나눠 먹던 민족이라는 말은 세상에 없는 개원입니다. 네? 콩 한 조각을 어떻게 반 나눠가지고 나눠 먹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가난한 민족이었음에 틀림없고,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이웃을 돌보는 참 좋은 국민들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상이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금덩어리를 반 잘라가지고 주어도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자, 46절입니다. 그리하여 이들 방금 이웃을 돌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영원한 형벌에,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고, 의로운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어디로요?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지난 주일날 읽었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것은요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오면요, 육체의 생명을 옛날에는 굉장히 전적으로 거기다 올인을 했는데, 영의 생명이 내게 오는 순간부터 육체의 생명은 잠깐이요 영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이 영의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의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나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자, 이제 이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님이 구체적으로 그 삶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길에 대한 딱 한 가지 명령이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의문이 없습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네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네가 영원한 축복을 받아. 하니까 여러분, 있는 것을 다 팔아 제껴야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이론은 인간 가운데 아무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꾸로 영원한 생명을 딱 받으면요, 내게 있는 것이 전부 다 쓰레기로 보여요. 그동안 내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내 인생을, 내가 이거를 위해서 내 일생을 소비했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저것이 전부 다 나한테는 해로운 것이었는데 모르고 정말 저에게 유익된 것으로 생각하고 일생을 투자했는데 주여, 이제 남은 일생 영원한 생명이 있는 당신 앞에 모든 것을 쏟겠습니다. 저것은 배설물로 여겨서 다 버렸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빌립보 3장의 간증으로 쫙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자, 이제 마태복음 다시 이제 19장으로 갑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질문을요, 풀고 가야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으리요?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니 있는 것을 다 버릴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누가 그렇게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힘든 일이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난제를 좀 풀어달라고 말씀을 제시했을 때 주님의 대답이 26절입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뭘 버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 먼저인데 주님이 무엇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인간을, 나는 선생님, 저는 제 자신을 모두 다 버리고 싶은데 안 돼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싶어도 제 마음에서, 너는 어떡하려고 그래? 다 팔아버리면 너는 거지 될 텐데, 선생님 제 마음에 이런 것이 들어서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요,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또 어려운 얘기를 하십니다. 밑에 보십시오. 자,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이 말은요, 지금 너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면 나중에 상속권자가 되고 12지파를 다스리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요, 미국도요, 미국이라는 연합을 한 연방 국가에 이제 워싱턴 DC에 정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 워싱턴 DC를 뭐라고 얘기하면요, 특별시, 서울도 서울 특별시 하듯이요, 워싱턴 DC라 그럽니다.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냐? 워싱턴 자체의 총본부가 있지만 그 본부는 연방정부가 특별하게 다스리는 정부가 되게 하마, 그런 뜻입니다. 서울특별시도요, 다른 모든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기는 하지만 서울특별시의 자치적 활동을 서울시장한테 줌으로써요, 굉장히, 서울시가요 1000만이 좀 넘는 도시잖아요. 서울시장은요 훗날 대통령감이에요. 그런데 천연왕국이 딱 서면요, 이스라엘은 12지파 모두가 다 딴 나라로 안 가고 전부 이스라엘 세계 중심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직할시에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자치부를 형성하고 나머지 모든 교회들에게 이 땅을 분배해가지고 통치권을 행사하게 하는 연방정부가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 29절. 내 이름으로 인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 자기가 갖고 있는 땅덩어리 다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래요. 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부모, 자식, 아내와 자식 또 모든 친척들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가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만약 이 말씀에 적용된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맞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게요 통치권에 관한 얘기예요. 네가 네 부모와 자식과 아내와 모든 식구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래? 내한테 왕을 맡길래? 네가 왕에서 떠나야 돼. 네가 네 가정, 네 식구, 네 부인, 네 부모, 네 자식을 통치하고 그러가면 아무것도 안 돼. 내한테 맡겨봐. 그러면 내가 다 잘해줄게.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이 말씀에 대한 디테일을 제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또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여기 39절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푸시케, 영어로 보면 soul. 뭐라 그랬어요? 소울을 버리면, 소울이 뭐예요? 책임감이에요. 소울이 뭐예요? 자존감이에요. 소울이 뭐예요? 셀프예요. 자, 나예요, 나.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식을 잘 돌보고 교육 잘 시키고 이게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그 책임을 나 홀로 탁 지고 이것들을 잘 키워야 될 텐데 이것들을 공부를 잘 시켜야 될 텐데 하고 자기가요 아이들을 막 닥달하고 막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 잘해집니까? 여러분 주님께 자식을 맡기고 주님께 아내를 맡기고 주님께 남편을 맡기고 주님께 부모를 맡기면 내가 이 힘없는 내가 겨우 돈 얼마를 가지고 효도를 표시하고 돈 얼마를 가지고 기분을 사는 그런 방법 말고 하나님의 풍성한 통치권과 손길이 임하면 훨씬 안 나아요? 제가요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어려움 속에 빠져서 도저히 자식을 돌볼 수 없을 때요 주님 이 아이를 주님 돌봐주세요. 저는 미치지 못합니다. 돈도 물론 없지만 제가 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돌봐주세요 하고 이 세 아들들을 위해서 계속 주님이 돌봐주셔야 됩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이 아들들이 주님 은혜로 곳곳에서 자기 책무를 다하고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님이 마련해 주신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돌보고 제가 지키고 있었던 때보다 훨씬 더 여기 약속 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으로 인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가 아니고요 주님에게 맡긴 자 왕이신 통치권자에게 맡긴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몇 배를 받아요? 부모가 돌보는 것보다 100배나 더 돌보아 준다는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100배도 안 주고 난 너무 안 돼. 우리 애들이 너무 안 됐어. 나는 참 힘이 없나 봐. 자기가 힘이 없어서 자식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에게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에게 일어나야 될 중요한 일상적인 하나의 형편과 처지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내비게이션,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다 전해지면서 이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은요, 하늘에서는 항공기가 날아가는데 그 항공로, 바다에서는 배가 가는데 배를 암초가 없는 곳으로 잘 가게 만드는 항해술, 그 다음에 땅에서 버스나 사람이 어디를 걸어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주소만 딱 치면요, 여기구나. 자동차를 타고 가면 금방 500m 조금 넘으면 11시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11시 방향입니다. 만약 10시 방향이나 9시 방향으로 딱 가면 이탈했군요. 빨리 유턴하세요. 가르쳐줘요, 내비게이션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의 내비게이션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가면 다 답이 나와 있는데 성경의 답을 안 구하고 내비게이션 사용 안 하고 나는 알아. 그 길 알아. 저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디 가는데 제가 나 다 알아 하고 가다가 뺑뺑 도니까 여보 내비 안 켰어요. 아, 내가 다 아는데. 근데 아는데 왜 돌아다녀요? 저보고 왜 내비를 안 켜고 돌아다녀요? 휘발유도 더 들고 시간도 더 들고 왜 고생을 해요? 제발 좀 내비를 켜세요. 안다 그러지 말고. 안다 그랬는데요, 옛날 생각이 나긴 났는데 깜빡해요. 그래서 패스해가지고 한참 가다가 보니까 지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유턴. 우리의 내비게이션.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길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목적지가 우리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목적지가 어딜까요? 천국이 아니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가면요, 철저하게 한번 검토하겠지만요, 오늘은 대략적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먼저 12장 50절 본 후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영존하는 생명. 제가요, 이 흠정역 성경에요, 영존하는 생명이라는 단어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따로 구별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다 영생 그랬는데 왜 이걸 구별했을까 하고 이제 백과사전, 소위 말하는 기독교 백과사전을 들어가서 쫙 쳐보니까요, 영원한 생명은 영어로 eternal life라고 되어 있고요, 영존하는 생명 하는 것은 everlasting life. 그러면 무슨 뜻이 뭐가 다르냐? 영원한 생명은 질적인 영혼, 곧 내세지향적인 영혼을 설명하는 것이고, 영존하는 생명은 시간적 개념의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적 개념이냐 아니면 내적인 개념이냐,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한도 없다는 얘기가 영존하는 생명이고요, 그 안에서 누리는 축복과 질적인 내적인 경험을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요. 여기 50절에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을 아노라.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의 생명,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생명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생명나무를 열어주시면서 네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싶거들랑 첫사랑이 네게 너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사랑에 딱 붙어 있고, 네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절대로 군림하거나 남 위에 서지 말고 계급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도 계급 만들면 안 됩니다. 저는 가장이라는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건 유교 방법이에요. 내가 이 집의 가장이야, 내 말 들어요, 이렇게 하던 사고방식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성경만 대미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사니까 저절로 그냥 복종이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복종하란 말 안 해도 사랑하면 끌리는 거예요. 끌리네. 저절로 끌리는 거예요. 자, 이제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리는 방법은요, 입으로 막 예수 믿어야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요, 나중에 그 말 들은 사람이 돌아서 가서 한 말이에요. 니나 천당 가거라. 나는 간다. 뭐 지옥? 지옥이 어디 있노? 니 봤어? 그럼 가요. 그렇게 말로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요,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들이 알아본다는 말은요, 저는 오랫도록 한 15년 동안 개인 샵에서 일을 했는데, 일할 때 전혀 어떤 사람 보고 예수 믿으란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몇 번 만나니까요, 또 오더니 아저씨 예수 믿지요? 어떻게 아세요? 아저씨 얼굴 보니까요 항상 밝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참 사랑해요. 관심이 있으세요? 저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요, 아니요. 관심 없대요. 그래서 제가 차를 한 잔 딱 갖고 와서, 관심 없어도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행복한지 알려드릴게요 했더니요, 나 교회 권사예요. 교회 권사님이래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꼭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권사님, 교인 중에는 두 가지 교인이 있습니다. 아실지 몰라도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가서 하나님 잘못 살았어요, 죄송해요, 부끄러워요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사님,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셔야 돼요. 됐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만 교회 가서 믿는 척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는 교회 생활 잘못한 겁니다.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분이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데요, 참으로 그 마음에 자극이 오고 참으로 그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묻기만 한다면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갑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이제 말씀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이 실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듯이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는 상호 동거함이 예수 믿는 거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게 되면 내가 그에게 자꾸만 나를 나타내 주마, 나를 계시해 주마, 나를 열어 주마. 그래서 참된 사랑 안에 순종하면요, 성경 말씀이 열려요. 안 보이던 성경이 보여요. 그렇게 어렵던 성경이, 어머나 이런 말씀도 다 있네. 놀랍다. 주님 감사합니다. 밑에 보십시오. 26절. 위로자, 곧 위로자라는 말은요, 원문에 파라크레토스, 성령님, 다른 성경에는 보혜사, 보혜사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 집 사람은 저보고요, 아니 당신은 왜 내가 한 말 금방 잊어버려요? 아니 아까 얘기했는데도 그걸 기억을 못해요.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성경은 잘 외우더라. 자기 말을 잘 안 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사람 말은 잘 안 외워지는데 깜빡깜빡해요. 근데 성경은요, 외우려고 안 해도 외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나이가 드니까 이제 어떤 기억력도 이제 제한되는 건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마저 떠오르지 않고 성경마저 기억이 안 된다면 저는 이제 물러서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강단에서 물러나야 돼요. 어제 신문에 우리가 좀 증오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 전 아무개 대통령 아드님이, 둘째 아드님이 목사가 됐대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찬송 소리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감옥에 있을 때에 우리들 교회 목사님 책을 읽다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이제 교회를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저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하던 중에 목사가 돼야겠다고 마음먹고 신학대학원으로 갔는데 와이프가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당신 그 뻔뻔하게 목사 돼가지고 누구한테 설교하려고 가지마 하고 말렸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신고를 해야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감옥에서 찬송 소리 듣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그래, 잘 됐다. 네가 이제 목회하면 그 교회에 내가 나갈게. 마지막 얘기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 부모님 구원받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기도가 나와요. 나 돈 27만 원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던, 거짓말하는 대통령, 명예가 다 꺾어진 대통령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좋겠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은 받아주시니까요. 자, 이제 밑에 내려가서 놀라운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명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니라. 여기에 제일 큰 제목은요, 12절.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생명을 내놓는 것,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부식해. 혼입니다. 혼. 사랑하되 혼을 내놓아라. 혼이 뭐예요? 자기 주장, 자기 본능, 자기 잘난 체 하는 거, 자기 교만. 그것이 다 혼입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면 무식한 게, 그러면요 멀어져 버려요. 그 무식을 내가 담당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유식하다. 그래, 잘해 먹어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정말 혼을 내놓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큰 혼의 문제를 우리는 성경에서 한번 더 다짐하고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부식해. 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자기의 혼을 쏟아부었다. 자기 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자기의 혼을 완전히 해산의 수고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혼을 쏟아부으신 주님 때문에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들도 무엇을 내놓아야 돼요? 생명을 내놓는 게 뭐예요? 혼을 내놓는 거예요. 혼이요, 너무 발광을 떨고 잘난 척하고 뛰쳐나가고 묻지도 않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은 영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고요. 자기 생각대로 나 다 알고 있어. 그거 안 켜도 돼. 이게 이제 잘난 척하는 혼이에요. 이 혼이 겸손해져야 돼요. 어디에? 내비게이션 밑으로 들어가야 돼. 찍어야 돼. 성경에 여쭤봐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제 이 간증을 한번 들어봅시다. 앞으로 가가지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뭘 나누어 줘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나의 혼까지 너희에게 기꺼이, 나는 복음만 전해주고 끝난 게 아니라 내 혼까지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치르고 복음을 위해서 너희에게 아무 폐도 끼치지 않고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너희 가운데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우리는 우리의 처신을 상대방에게 실망 주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 일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혼을 기꺼이 내주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내비게이션에 순종하는, 사랑의 내비게이션을 켜는 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혼을 버림으로써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어떻게 혼을 내놓음으로써 이루어지는가를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따라서 사랑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행동하고 그 지정해주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정하신 길을 기꺼이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땅에 속한 생명만 지니고 하늘에 속한 생명의 신비를 소유하지 못한 어느 누구에게도 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잠깐 동안 예화로 삼았던 전 대통령도 우리는 그가 갖고 있는 인성만 볼 게 아니라 그의 자녀를 통해서라도 구원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치하는 사람에게나 모든 국정을 맡은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에게 실망하고 우리 마음이 불평스러운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불평을 다 주께 내려놓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사온즉 정치하는 분들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욕심에 빠지지 않고 국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치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